미국의 한 어떤 목사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설교가 끝나고 한 고등학생쯤 되는 여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절친한 친구하고 같이 미인대회에 참석했는데 자기는 꼴찌했고 친구는 그 입상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러면 자기가 입상한 것처럼 그 친구를 축하해주고 기뻐해달라는 것이죠? 라고 이렇게 목사님께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 참 설교를 잘 이해했구나 라고 했더니 그 여학생이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기독교는 너무 이상해요.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 이웃을 좀 정해주세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이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몇 블럭 안에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율법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항목들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지키느라고 연연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딱 정해진 것만큼은 자기가 다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자신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만 사소한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세부 사항을 찾아서 지키느라 하나님께서 왜 그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게 이제 종교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구속력은 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다 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나왔지만 자기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자기를 사랑할수록 이웃은 보이지 않아요. 이웃은 자기가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는 대신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율법의 의도를 잘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 속에서 사랑하는 삶 속에서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그 삶의 변화입니다. 제자로 사는 것, 또 제자를 삼는 것 또한 종교적 의무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딱 제자가 된다. 제자 훈련 몇 단계까지 하면 훌륭한 제자가 됐다. 라는 식의 방식으로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처럼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제자로 사는 것은 좁은 길이지만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안식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물론 그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고난도 있겠지만 그 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영광과 생명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제자가 누구고 어떤 제자, 어떤 단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자가 성장하는지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제자 훈련은 어디서 하는 건가? 제자 훈련의 장소로서의 교회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 삼는 훈련장이 어디인지를 보는데 오늘은 교회를 보고 다음 주에는 가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제자 훈련이 굉장히 유행했었죠.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런 제자 훈련하는 어떤 단체에 가서 보면 제자 훈련 모델 교회라고 해가지고 막 쫙 그 홈페이지가 나오고 막 그 대단한 대형 교회들이 쫙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예전에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을 때 제자 훈련을 도입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제자 훈련을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더라 해가지고 교회 성장 프로그램으로 제자 훈련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앞다투어 도입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또 교회들이 그 속에서 진정으로 참 제자를 만들어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교회의 강설은 변화되지 않고 교회의 강설은 세상의 번영과 자기 추구와 세상 추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자 훈련에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교리들을 가지고 적용하고 훈련했다 해가지고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세계관이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습니다. 오히려 제자 훈련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교만하고 더 어리석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잘한 모델 교회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그냥 뭐 프로그램 돌리는 것으로 잘했다는 것이지 거기서 제자가 됐다고 해서 잘한 모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 프로그램 그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자 훈련에 제자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장은 교회라고 가르쳐 줍니다. 교회 밖에 어디에서도 또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사역은 결과적으로 성숙한 제자로 만드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증시 그리고 가르침이 교회만큼 잘 이루어지는 곳은 없습니다. 제자를 잘 만드는 것도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제자 개인의 경험과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로 성장한 사람은 공동체의 지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합당한 역할들을 잘 해내는 사람, 교회적 사명을 이루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람이 회심하고 바뀌면 바로 세례를 받죠. 그죠? 그러니까 오순절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제 침례교 사람들은 물 속에 들어가야만 그게 침례지 물 뿌리는 건 침례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3,000명, 5,000명이 들어갈 강이 없어요. 그럼 다 물로 뿌려서 세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상황인데 그런 것들 또 그 밥티조라는 그 단어가 물에 들어가는 거 잠기는 것뿐만 아니라 물을 뿌리는 것도 밥티조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의 그 설명은 이렇게 부족한 설명들이고 잘못된 설명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믿었다 하면은 그냥 다 세례를 받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계속 세례 받고 또 함께 모여서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성찬에 참여하는데 온통 힘을 기울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에 경험해 볼 수 없었던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생명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제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교인이 되는 것 구별하지 않아요. 제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곧 교인이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은 이런 신앙 고백과 세례라고 하는 공적인 고백과 확증에 의해서 그들이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제자는 성장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또한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법 단계, 기초적인 교리를 마스터하는 그런 단계, 그리고 논리 단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해낼 수 있는 그런 논리 단계, 그리고 그걸 잘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수사 단계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근데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평생에 반복해야 돼요. 평생에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수고와 헌신 안에서 또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단기 속성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꾸준히 인내하면서 점차 교리를 통해서 사고가 명료해지고 생각하는 바가 명료해지고 그리고 또 정말 결단하고 의지적인 그런 훈련이 잘 되어지면서 거룩한 습관이 증대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서 수사 단계에 있는 사람만 제자를 만드는 것으로 또한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 단계나 그 논리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열정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오히려 그때 더 전도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은 전하기보다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를 데려와서 바르게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교회는 일반 학교처럼 뭐 동시에 입학해서 동시에 졸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또 다 모여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한 더 잘 배울 수 있어요. 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뭐 홈스쿨링을 한다, 또 기독교 학교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사회성은 어떻게 발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우려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회성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말이에요. 사회성이란 사회 어느 곳에서 놓여지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게 사회성이에요. 그 에밀 드루킹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성을 기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안정돼 있어야 돼요. 내가 안정돼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든지 그 위치에서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회성은 같은 또래 집단끼리만 있어서는 길러지지가 않아요.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속에 같이 지내면서 함께 이렇게 듣고 배우고 바라보면서 아, 내가 노인들 앞에서 어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게 이제 뒤에 가서 나오지만 어떤 그 거룩한 분위기, 기류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익혀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사회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단계 속에서 우리는 그냥 같이 있는 것이, 그래서 막 왜 우리는 뭐 장년부가 없고 왜 청년부가 따로 없고 왜 또 뭐 이렇게 뭐는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고 사회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고 제자됨의 의미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대가 다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함께 배워나가고 그래야만 그 진리를 온전히 터득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그냥 어떤 학교처럼 그냥 어떤 정보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거는 굉장히 큰 오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것이 정보적인 지식,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게 중심이지만 그것 플러스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군가가 왔을 때 우리 속에서 느껴지는 거룩한 기류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상태가 주님을 닮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뭐 특별하게 무슨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속에서도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모임 그 자체로서 제자 만드는 훈련의 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속에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함께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설교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높은 단계, 수사 단계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아침에 지금 하이델베르 공부한 것은 문법 단계의 공부를 했잖아요. 문법 단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설교도 문법 단계 할 수 있어요. 복음 설교 또 쉽게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논리 단계, 수사 단계 그것들이 동시에 다 필요하니까 여기 이 단계 여기 안에는 지금 이 세 단계 또 중간중간에 계속 그죠? 셋으로 또 나누면 뭐 9단계 그걸 또 셋으로 더 분리하면 더 많은 단계의 사람들이 여기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늘 맞춰서 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쉬운 설교만 하면 이렇게 안 자라요, 사람들이. 맨날 그게 다 된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단계들을 같이 나가야 되면서 기본 교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지고 논리와 수사 단계의 수준의 강설과 가르침이 계속 제공되어지면서 그런 또 여기 은혜의 방편들이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어질 때 교회가 자라가고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전통적인 개혁 교회가 가장 잘 가르치고 가장 잘 제자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개혁 교회만큼 제자를 잘 만드는 교회는 없다. 그러니까 개혁 교회는 그래서 다른 데서 어떤 제자 만들기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개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은혜의 방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익숙해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개혁교회는 오전에 신구약 성경 본문을 설교하고 오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가르쳐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문법 단계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통일성을 한 고백 안에서 다른 교회들과 동일한 신앙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그 통일성을 얻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제자로서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런 예배와 또 그 은혜의 방편들은 그냥 기독교에 입문할 때,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는 처음에 들어올 때 입문 단계에서 필요하지만 성찬은 계속 하잖아요. 말씀도 계속하고 신앙 고백도 매일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 와서 계속 예배 드리는 중에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계속된 고백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것이 제자로 만들고 제자로 세워주는데 영구적인 수단이고 방편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로 보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제자 만드는 그 양육의 3단계가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뭐 개혁교회라 한 말 붙이기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문법, 논리, 수사 단계로 간다고 한다면 이게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전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방편이 3가지인데 그게 말씀과 권징과 성례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성장해야 하는 3단계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고요? 말씀, 권징, 성례가 제자들을 더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적실성 있는 방편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통한 양육입니다. 제자 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고 또 그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 우리를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근데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지역 교회에 임명하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통치 방법을 정하셨고 그 통치를 이루시는 위임된 권위를 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뜻에 순종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선포된 말씀과 함께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하늘 위로 올라가거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땅 아래속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의 통치의 수단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또 우리 편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기 주보에 보시면 2월 달에 그걸 다시 한번 우리 예배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자 하는데 오후에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죠. 우리가 위로 올리는 화살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섬겨 드리는 거고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화살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냐면 말씀으로 섬겨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적 교제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시고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일을 하세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2계명과 관련해서 98문에서 이렇게 합니다. 98문. 그러면 그 형상들이 평신도들을 위한 책으로서 교회 안에서 허용되어서도 안 됩니까? 수많은 형상들을 만들어 놨을 때 그거 안 된다. 2계명에서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무식한 성도들을 위해서 조금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을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 받도록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이 있고 늘 우상 숭배를 향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항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설교는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합니다. 앞서 얘기한 자기를 깨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참된 설교는 우리를 깨트리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짓된 설교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만 자기를 세우게 하고 자기를 높이게 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설교는 우리로부터 자기로부터 해방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루터 선생님은 교회는 펜의 집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책의 집이 아니라, 입의 집이다. 입의 집이다. 마우스 하우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독일어로 말씀을 막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서 막 보내고 또 본인이 막 주석들을 막 책을 출판을 해내니까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보는 거예요. 그때는 인쇄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루터는 주면은 그냥 인쇄업자들이 그거에서 돈 벌고 그랬는데, 루터가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사람들이 내 책을 보다가 성경을 안 읽을까 걱정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설된 말씀을 읽기도 해야 되지만 성경을 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거나 견건서적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지만 공적인 이 공예배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지금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려고 지금 우리를 섬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성례로서 또한 우리를 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중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에 영혼의 배부름을 누리고 예수님의 그 음료와 예수님의 피 흘린 그 포도주와 빵을 먹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진수성찬을 받게 되면 경외함과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은 무서운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 종말의 잔치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종말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의 예배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공적인 언약 관계에 들어온 회원들에게 양육하는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은 상태로 성장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자급자족하는 방식으로는 성장은커녕 현상 유지도 안 됩니다. 자꾸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또한 아무리 성숙해도 교회의 양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성숙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공부했고 또 자기가 신학을 했어도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교회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도 이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협동 목사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성도로서 당회의 치리를 받아요. 목사님의 양육을 받는 거예요. 장로님의 감독을 받고 그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신학 지식이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감독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양육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 자기 스스로가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신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 또 감독에 복종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서약을 하죠. 당신은 교회의 통치에 복종하기로 약속합니까? 당신의 교리나 삶에서 죄를 범할 경우 교회의 책망과 권징에 복종하기로 약속합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답하고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장로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을 돌볼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은 신방하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고 있는지,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피고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교회에 가끔 오는 또 어떤 출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살피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의 정회원들을 계속해서 신방하고 돌보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죠. 두 번째는 권징을 통한 양육입니다. 여러분, 권징을 통해서 양육한다 그러면 좀 이상할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아이들 권징 안 하고 자란 적 있어요? 절대 그런 일 없죠. 천사라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징을 받는 게 양육의 방법이고 제자 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 목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성경은 각각의 양이 목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직분자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목사는 양떼의 어떤 세속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역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거기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들과 집사들의 협력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그 영적인 양육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과 같은 그런 일들을 시키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영혼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교회의 권징입니다. 그러니까 권징은 교회 회원들 중에서 누군가가 어떤 잘못된 상태, 죄에 빠져 있거나 또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또 교회 전체의 건강을 해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공적인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거나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권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적으로 적용하는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을 때 우리가 문제가 돼요. 아까 그 98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척하면서 권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 자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서 성장하지도 못한다라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나 권징의 목적은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 교회의 교리를 보존하고 화평하고 또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서 교회의 명성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바로 권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3문부터 85문에서 보면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 권징과 관련해서 말씀이 주어집니다. 83문,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답, 거룩한 복음 설교와 교회의 권징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복음 설교와 교회의 권징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천국이 믿는 자들에게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힌단 말이에요. 83은 복음 설교를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열리고 닫힙니까? 답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신자들의 참된 믿음으로 이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신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될 때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 안에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에게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위선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을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 증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85문에서 천국이 어떻게 교회의 권징을 통하여 닫히고 열립니까? 답,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교리와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먼저 거듭거듭 형제로서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면해 주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인 악행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그런 잘못들을 포기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 곧 장로들에게 보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그러면 이건 당회의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회에서 질의가 들어가겠죠? 예. 그런데 보세요. 예. 이러한 사람들이 당회의 질의, 장로들의 권면도 무시한다면 성례에 참여를 금지당하고 장로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회중으로부터 제외됩니다. 출교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바로 친히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부터 제외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그 치리를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참된 회심을 약속하고 증명할 때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받고 출교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괜히 그들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서 생각나잖아요. 같이 지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생각이 나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교회의 재허입은 안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모든 신자들은 서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는 다 같이 권징하고 권면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누가 어떤 실족했거나 문제가 있으면 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서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돌아오도록 또한 회개하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직분을 제정해 주셔서 말씀과 성례 사역은 목사에게, 영적인 감독은 장로에게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셨어요. 이게 개혁교회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왕권,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권의 통치를 목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고 장로에게 영적인 감독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에게 순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말씀대로 잘 하고 있는지 또한 잘 살펴야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고 잘못된 교리적 주장과 생활 태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주의 성찬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천국의 열쇠를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열쇠의 직분을 수행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믿음과 순종 안에서 배우고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두 교회의 권징을 받게 됩니다. 말씀 자체가 권징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책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의 견책은 우리를 벌하거나 쫓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기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일을 피하지 않고 감당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언제나 교회와 회중들을 섬기는 자들이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섬김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회중에게, 전체 교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누구를 편애하거나 장로님이 누구네 집은 자꾸 신방을 가는데 우리 집에 신방을 한 번도 안 온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교회 전체가 유익하도록 그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선행을 낳는 것처럼 직분자들의 사역은 교회 지체들을 자라게 하고
풍성한 은사를 수확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직분자들의 사역은 성도들의 은사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데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봉사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 은사를 잘 발현해서 교회 몸 전체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직분자들의 은사는 교회를 위해 필수적이긴 하지만 직분자가 있으니까 다 됐어.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직분자의 은사는 제한돼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 저는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면에서 은사가 있다고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부족해요. 그죠? 우리 집에 오셔본 적 없잖아요. 손 대접을 잘하라 그랬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럴 형편이 안 돼. 그런 은사가 부족해요. 그죠? 예, 장로님이나 집사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는 다른 분이,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맡아서 잘하게 되면 그게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은사들은 부족해요. 아예 없기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서 손길로 그 일을 같이 협력하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해 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 직분자들은 제자들이 자라가고 제자들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분자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는 피아노에 능통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피아노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울 때 하나하나 어려움이 있는 그 단계별로 다 알고, 그래서 무슨 체린이 몇 번부터 해가지고 막 있잖아요. 그 공부하다 보면. 그런 단계의 아이들의 특성들 잘 이렇게 봐서 가르치는 것처럼 직분자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교리를 삶으로 연주하는 연주자여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가장 아름다운 아티스트, 예술가가 돼야 된다. 수사 단계에 있는 직분자는 예술가여야 된다. 삶을 가장 그 교리를 삶으로 구현해내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직분자들은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내하면서 교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직분자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는 아무리 많이 성장했다 할지라도 모든 진리를 다 연주할 수 없어. 왜 저건 또 좀 못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 우리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가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지만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부족한 점, 연약한 점들이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직분자 또한 성장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죽는 날까지 다른 직분자나 다른 성도들의 섬김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갈 때까지 항상 이 교회에 좋은 직분자들을 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또한 좋은 직분자가 되어서 다른 성도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의 은사를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례를 통한 양육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례는 제자들을 또한 양육해 나갑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그러죠. 세례와 성찬은 귀로 들었던 언약의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보고 비준하는 가시적인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자가 된 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넷이 기뻐하면서 바로 세례를 받잖아요. 고넬료의 가정도 기뻐하면서 바로 세례를 받죠. 세례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의 감옥 간수도 그 가정도 믿고 바로 기뻐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여주는 그 방법은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로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과 또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세례는, 성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이자 또한 표지이고 보증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하이델베르 요르문답에도 나오는데 세례는 나의 결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언약과 그 맹세의 보증이고 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세례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겁니다. 선포된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세례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헌신을 맹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결코 그 무엇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걸 내가 너에게 인쳐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를 하나님의 신성한 은혜의 언약 방편으로 보기보다는 중요하고 유일무이한 인간의 헌신 맹세로 여겨서 언약의 자녀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언약의 표로서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유아 세례가 상징하고 있는 영적인 실제, 다시 말하면 거듭남을 보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를 받은 사람은 공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언약 공동체의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권속인 모든 남자는 그가 종이든 아들이든 할 것 없이 다 할례를 받아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부모를 두고 있는 그 자녀들은 다 유아 세례를 받고 이 언약 공동체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언약의 표를 거부하는 것은 그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부하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으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누가 할례를 남자가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쪼개진 이제 그 다다음 주에 하겠지만 또 쪼개진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의 그 자기 희생적, 자기 저주적인 맹세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친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침례교나 이런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회중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하라고 명령하지 한 곳이 없지 않느냐, 믿는 자의 세례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반대로 믿는 자의 자녀에게 세례 베풀지 말라고 하는 본문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빌립보 간수의 집에 너와 내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라 했을 때 그 가족 세례 어린아이가 없을 수 있었겠어요? 없다는 보장이 없죠. 예.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와 너희 가족들, 너희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라고 하면서 먼데 있는 이방인들도 이제 이 복음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가 이 복음 안에서 언약에서 멀어졌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비비 오필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아 세례를 위한 논거를 간결하게 말하면 이와 같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교회를 세우셨고 자녀들을 그 안에 포함시키셨다. 그들은 하나님이 쫓아내시기 전까지는 거기 남아 있어야 했다.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분의 교회의 멤버들이며 교회의 규례에 참여할 자격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이 전혀 없고, 오히려 너와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으로 비추어서 보면 신자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언약 공동체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제자의 삶과 또 그 시대의 사명을 실천하는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모든 연관성을 세례의 근거에서 봐야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례받은 자다라고 하는 데서 봐요.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위협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공적인 확인의 표를 내가 지니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자. 다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제자다운 아름다운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받은 이 세례는 언약의 축복에 참여한다고 하는 아주 표지와 보증입니다.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세례는 새로운 언어,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삶의 방식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언약을 만들어서 언약을 막 유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제자를 만들어요.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바뀌는 겁니다. 성례는 교회의 정회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적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례는 교회의 멤버십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에, 눈에 보이는 교회에 합류하지 않으면서 세례만 받을 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중 세례도 하면 안 돼요. 군대에서 진중 세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해서 그걸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죄 씻음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할례가 그랬던 것처럼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회원으로서 식별해주는 첫 번째 성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신자는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지체로서 들어오게 되고 장로들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정회원이 아니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성찬을 교회의 회원을 위한 거룩한 식사로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에 바쳐진 그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회개하는 죄인들이 믿음의 자양분으로 그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스리는 장로와 장로로서의 어떤 감독자로서의 장로는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그 성찬을 성결하게 잘 진행되도록 감독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1문, 82문을 봅니다. 81문에 보면 누가 주의 상에 나와야 합니까? 라고 묻고 답은 진실로 자기 죄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면서도 자기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자기의 남아있는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으로 가려졌음을 믿으며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해져서 생활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82문입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자도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전체 교회에 불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성결함을 잃게 되고 진노 아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명령을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그러니까 회개할 때까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서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라는 거죠. 성찬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자기의 죽음과 새 언약의 축복 속에서 우리를 연합시키는 성례로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설교, 세례, 가르침과 더불어서 개인적인 경건을 위한 자원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세우시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설교는 왕의 약속을 전달하고 세례와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동 상속자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주는 하나님의 언약적 맹세의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맹세의 보증으로서 성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고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설과 세례, 가르침과 성찬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막 가운데에서 오아시스를 만들어냈어요. 생명을 창조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에 대해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기 위한 수단들로 이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적이었던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고 왕의 인장을 찍은 사면 증서를 우리 앞에 현수막처럼 펼쳐 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는, 그리고 권징은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사면 증서를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단에 종살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성례는 우리의 헌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헌신으로 가요. 그러니까 헌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으니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말씀의 전파, 그 다음에 신실한 권징,
순수한 성례는 사실은 뭐와 관련돼요? 대위임령과 관련돼요. 제자 만들어라는 것과 다 아주 밀접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자기의 견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성장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양식을 먹이고 다스리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성장하도록 이끄십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들어와야 하며 자기 교회와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책임진 어떻게 보면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역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고 우리 안에 직분자들을 주셨으니 그 직분자들을 또한 함께 사역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양육과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삶에서 벗어나 있게 됩니다. 참신자라면 누구나 참된 지역교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참된 교회는 진리를 고백하고 장로들에게 위임된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매주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것으로 이것저것 배회하면서 영적인 떠돌이가 돼서는 안 돼요. 그 말씀 안에서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제자는 공동체 안에서 빚어집니다. 사람들이 개인적 영성 훈련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적인 훈련에 대해서는 또 무시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정치 질서와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권징과 성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오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영성 훈련들을 그들 많이 한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이 훈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개혁교회는 신앙 고백적인 교회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개혁교회는 특정한 교리를 고백함으로써 역사적 기독교 신앙과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에 동참합니다. 그 교리들은 신조와 신앙 고백으로 알려진 교회의 선언들 속에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조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개혁교회는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아타나우스 신경,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벨직 신앙고백, 그리고 도르트 신조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며 교회의 기묘한 필요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조와 신앙 고백들은 교회의 통일성을 보존하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세상을 해석하는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고백하는 진리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선행을 합니다. 교리는 필요 없어 사랑만 해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은 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교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사랑을 하는 거죠. 교리를 사랑과 선행에서 분리하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 복음 교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핵심 교리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연합의 기초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합은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고객의 취향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합은 복음과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적 진리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개혁파 그리스도인은 신앙 고백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고백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제자는 바른 말씀과 성례와 권징의 섬김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안전하게 성장합니다. 그 이야기 안에서 이 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적인 은혜의 방편들 외에도 교회의 활동 자체가 제자를 훈련하고 성장시키는 방편입니다.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립니다. 예배로의 부름, 십계명 낭독, 죄사함의 선언, 성경 봉독과 기도, 헌금과 찬양,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부르는 그 시편 찬송을 통해서도 권면을 받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한 주 동안 말씀 안에서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들음으로써도 우리는 위로와 기쁨을 얻으면서 성장해 갑니다. 기독교의 제자도는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통달함으로써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량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 스위스에 아주 그 정교한 시계를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몇 년이 지나도 뭐 1초도 틀림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 시계를 보면서 야, 저거를 갖다가 대량 생산하면 떼돈을 벌겠구나. 마침 중국에 내 공장도 있으니 가서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막 적고 해가지고 다 와서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 시계공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냥 아버지랑 같이 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사람들이 꼭 찍어서는 절대 안 되는 그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밀한 부품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드냐? 자기도 잘 모르겠대. 그냥 하다 보니까 아버지 밑에서 20년 배웠고 또 아버지 떠나시고 나서 또 40년 동안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를 키우는 데는 집단 농장 같은 사육되고 있는 대형 교회에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서 살려면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단계에서 살고 있는지를 다 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걸 벗어나 버리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있는지, 아니 밥 싸먹는 외식이 아니고 위선을 하고 있는지 회사에서는 아주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교회 와서는 막 이렇게 거룩한 척 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까지라도 다 알 수 있을 정도 돼야만 사실은 그 교회 제자로서의 양육하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제자 훈련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됩니다. 대형 교회들은 제자들로서 성장할수록 교회를 덜 필요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떻게 보면 양육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일을 부려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예배, 첫 예배는 뭐 교사 무슨 막 섬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7시에 일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다 하루 종일 섬기는 거야. 상담사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부장으로 섬기고 뭐로 섬기고 심지어는 이제 그 의료 봉사 활동까지 가고 하나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소비자 만족을 시켜줘야 되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소비자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있어야만 되니까. 유급으로 사람들을 쓸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껍데기만 보고 다니면서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군중 속에서 자기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방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뉴트리제노믹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의학에서 이걸 찾아가지고 다 피, 혈압미에서 검사를 하는데 호모시스테인이 왜 많은가, 또 왜 적은가, 그럼 무슨 어떤 식생활에 문제가 있나 막 해가지고 이제 그걸 교정해주는 이런 방식의 이런 그 치료 방법들을 개발해 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아무거나 막 먹으면 우리 몸에서 지금 표시가 안 나도 신장이 뭐 한 90% 정도 망가져서야 또 깨닫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응급 수술을 해야 될 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막 이렇게 되는데 그때까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꾸 나빠지는 것들을 모르니까. 그래서 평소에 먹는 것에 안 좋은 거다, 정제 탄수화물이 안 좋다 그러면 좀 덜 먹고 이렇게 좀 절제해야 되는데 안 하다가 어느 날 퍽 쓰러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안 돼요. 평소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교회 강단에서 계속해서 세속주의적인 어떤 가르침을 전파하고 세상에서 뭐랄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욕을 쫓는 그런 어떤 설교를 계속해서 퍼뜨려 주면서 제자 훈련 단기 프로그램 완성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뀔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나쁜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성경을 오용하고 잘못된 강설을 하고 있는 것에 더 이상 듣지 않아야 돼요. 왜 자꾸 거기 들어가서 듣고서는 자꾸 불평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자기 영혼에 해로운 거예요. 그것도 다 쌓여요. 우리 영혼에 쌓입니다. 그러니까 더
그런 것을 많이 들은 사람일수록 해독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한테 수은을 빼야 되는데 50번 해야 됩니다. 100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들은 것만큼 그걸 빼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조미료가 잔뜩 들어있는 음식이 맛이 있지만 건강에 해로운 것처럼 진리로 포장된 거짓 가르침이 우리 정욕에 맞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 쉬워요. 훨씬 맛있어요. 땡겨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영혼을 사막화시켜요.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니고선 안 돼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말씀대로 해도 어려운데 가짜를 갖다 집어 넣어가지고 그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되잖아요. 휘발유차에다가 경유를 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가 다 엔진이 망가지는 것처럼 영혼이 피폐해져 버립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가 하루에 15시간씩 1년 동안 문법 단계에서 수사 단계까지 가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해요. 좋아요. 응원해요. 그러나 그래도 안 돼요. 예, 그렇다고 포기하려는 게 아니라 꾸준히 노력을 하되 단기간에 뭔가를 다 해버리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경험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운전 이제 막 면허증 땄어. 도로 주행까지 끝냈어. 운전할 수 있어요? 하기는 하죠. 예, 근데 엄청 민폐 끼치면서 하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좀 알았어도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그 자동차 운전 그 연수를 해줬던 분이 그 당시에 제가 딸 때는 연수가 없었어요. 도로 연수가. 이제 겁도 없이 차를 운전하고 나간 거야, 도로에. 그런데 차가 자꾸 옆으로 가. 나는 반드시 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옆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친구 왜 내가 자꾸 차를 똑바로 잡고 있는데 왜 자꾸 옆으로 가지? 아, 그 자네 연수 좀 받아야 되겠는데. 아니, 이 차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야. 연수 받아야 돼. 그래서 연수를 해주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한나절 동안 아주 그냥 꼬불꼬불한 길만 막 이렇게 다니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똑바로 가더라고.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시간이 걸리고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10만 킬로 될 때까지는 초보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누적 주행거리 10만 킬로 될 때까지는 모든 걸 다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앞이 안 보일 정도 안개도 있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막 이런 과정들을 막 이렇게 통과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조금 여유 있는 이런 상태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늘 이렇게 주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깊고 넓은 경건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순천에 어떤 사모님이 저를 치료해 준다고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몸살 나서 못 갔는데 그 사모님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이 개혁교회 목사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른다. 자기는 개혁교회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것을 자기가 막 알아서 해주시겠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 중에 개혁교회 개혁파 목사님들이 희귀하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개혁파 목사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자기를 부정하고 고난을 받고 힘든 훈련 과정을 겪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모님이 말하는 이 개혁파 목사 귀한 줄 모른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안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 맞습니다. 그런데 개혁파 성도도 너무 희귀합니다. 개혁파 성도, 말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숙한 제자, 얼마나 귀합니까? 다 세상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교회에 와서 소비자처럼 자기를 섬겨달라라고 하는 그런 교인들 중에서 참된 제자로서 성숙한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이 개혁파 성도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수사 단계에 있는 성도들로 우리 같이 자라가면 저는 탄식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귀한 성도들로 인해서 저는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온전한 제자로 사는 데는 모든 성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성장시키려면 온 동네 사람이 다 필요하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 교회 성도가 다 도와줘야 돼. 다 같이 다 성숙한 제자로 자라가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각고의 노력과 인내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검증되고 숙련된 코칭 기술이 필요해요. 적절하게 경험한 것을 또 알려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죠. 우리는 각자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서 자라왔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새 창조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은혜를 입었지만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는 때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기술을 터득하면서 섬길 때 같이 변화돼요. 섬기는 사람도 변화되고 섬김을 받는 사람도 같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만큼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성장은 누구나 다 적용되는 진리의 공식을 숙지하면서 앞서 문법 단계를 다 숙지하면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그 공동체 속에 잠겨 있을 때, 그 공동체의 소속으로 남아 있을 때 자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그냥 다 잠겨 있어야 돼요. 그 다른 헛된 그런 수많은 오류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 속에서 함께 있을 때 그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 일은 너무나 미묘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 흐르는 어떤 교제와 그 습관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룩한 연합의 기류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연합의 기류를 깨트리는 행동은 절대로 금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교제할 때도 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눈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로 인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거룩한 기류의 연합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들었던 말씀이 현실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서 구현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성품이 빚어져 나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소유했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만 추구하는 주지주의나 어떤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행동주의로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제자로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복창하면서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만이 받은 말씀을 아름답게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일생에 걸쳐서 아주 평범하고 더딘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이 은혜의 방편들 계속 사용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고 건진에 참여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현하고 거룩한 습관을 지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빚어져 갑니다. 이렇게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공동체와 함께 이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고 복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어야지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성장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서로를 위해서 더 함께 제자로서 성장해 가는데 기여하면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에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어리석고 무지하고 또 자기밖에 몰랐던 그 틀을 깨버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들을 발견한 자와 같이 힘있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를 갈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과 권징과 성례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떤 단계에서도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복되고 또 특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거나 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답고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면서 성도들을 잘 돌보면서 함께 성장하면서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과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